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오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들은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뭔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굶는 거래요. 그러면 이 신체 이 메커니즘 상에 의하면 몸속에 있는 이 불필요한 열량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12시간 넘어가면서부터 효과적으로 그 열량을 막 없애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좋다라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이 면의 효과를 보면 예전에 아주 먹는 거를 구하기가 힘든 고대 사회에서도 이 금식의 효과가 사람들마다 알려져서 대부분 고대 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금식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데 굶게 되면 이 머리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는 중에 머리가 가장 많이 쓴대요, 실은.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먹는 게 줄어들면 갑자기 더 이 뇌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게 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조금 쉬워진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 음식을 통한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말했던 것이죠.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대부분의 종교에 이 금식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음에 금식이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금식일로 정해라라고 규정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요 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음식 먹는 않는 거,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오락하는 것을 다 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날이죠. 그래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금하는 날로 율법에 정해진 금식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금식을 대부분 살펴보면 이 구약에서는 공동체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이 금식의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자 하는 그 기본 시작이 금식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금식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또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금식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최선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간절할 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은 다른 일반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리 그들이 하는 정규적인 금식에는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9장의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금식에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과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금식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혼자
제자들이 남겨질 때쯤 되면 제자들은 알아서 더 금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고 안 됐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종들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금식 그거보다 더 열심히 더 큰 금식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금식은 이 이사야서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셨던 금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가지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아주 길거리에 금식하는 사람 천지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 그리고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날 보여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신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머리도 막 이렇게 산발로 해놓고, 그리고 막 옷도, 왜냐하면 금식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옷도 막 재로 덮여놓고 더럽게 해놓고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아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금식 기도의 행태가 뭡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식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 금식 기도의 모양만 알고 그 내용에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흉내만 내고 만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금식 기도 정신을 알아서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저는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을 강해식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너무 정확해요.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논리가 너무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어서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1절부터 한 절 한 절 강해식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1절,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여기서 지금 명령어가 3개가 나옵니다. 크게 외쳐라, 주저하지 말고 외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외쳐라. 한마디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 없이 외치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하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을 대상이 내 백성 야곱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금 고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 그리고 죄 하면 허물은 한국말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허물은 좀 약한 죄고 죄는 큰 죄. 근데 이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허물이라는 뜻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절,
영역 침범,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허물은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흉, 허물,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그런 우리들이 그냥 실수로 저지르는 죄려니 하지만 성경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허물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 이게 허물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늘 강조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한마디로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허물과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던 사람들이 2절에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게 이 세번역 언어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뜻이 무언지를 분명히 더 알게 되죠. 아까 우리가 개정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1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선언에 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이 백성들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요, 우리는 금식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더 의로해지려고 애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지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3절,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 금식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금식을 이제 막 해왔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금식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 금식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이제 의미도 없네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나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 뜻이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식을 매개체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 금식 내가 그냥 꼭 참고, 먹고도 싶었고 참기도 어려웠는데 하여간 그거 꼭 참고 금식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들이 자신들을 방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포로, 바빌론 포로에서 그동안 기도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회복시켜 줄 걸 기도했던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용없어, 하나님 암만 기도해도 암만 금식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모두 금식하지 맙시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이 아닌데
이 금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몰두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폭로하십니다. 너네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폭로하고 계시죠. 보라,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목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들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라, 너희들 한번 보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를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나는 죽겠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맨 헛것이라고 말씀할 가능성이 많은 얘기인 거죠.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어떻게 잘못 행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소원 이것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드릴 게 뭘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내 소원 안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금식하면서도 금식의 목적이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실까? 내가 아직 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금식 날짜를 더 늘린다거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켰다라는 말. 그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복을 줘야 될, 복을 나눠야 될 자신의 집에 있는 일꾼들을 학대하고 또 무거운 짐을 더 얹혀 놓았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금식이 자기만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금식, 그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채워줄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만 사랑해줘요. 내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이제 적이 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넘어야 돼.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먹질하며 싸우고 누가 더 잘났냐고 목소리를 내며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왜 금식하냐? 그게 진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금식 기도겠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알아 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에 대해서 질문형으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부당한 결박, 이것은 주인이나 권세자가 종이나 백성들을 부당하게 채운 족쇄나 결박을 말합니다. 부당한 결박.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멍에의 줄은 소나 나귀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콧뚜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 압제받는 사람들은 부당한 이유로, 그러니까 힘없다는 이유로, 백없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참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아시안들이 참고 또 넘어가 주니까 뭘로 알고 있는지, 이게 우리 모습인데 이 부당한 것들을 풀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압제받는 사람은 바로 한마디로 부당한 이유 때문에 산산조각난 인생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게, 이러한 것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쫄쫄 굶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깊이를 확인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함께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기본 의식주,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 야, 며칠 금식해. 금식할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과 그리고 그 날짜 한 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단지 굶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 이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이유이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러나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되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후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둠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칠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말로 터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에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 욕심과 내 이기주의라는 이 가죽으로 딱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빛이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식을 통해서 이 욕심 그리고 이기주의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비친다라는 것은 이게 막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게 실밥 같은 것이 이제 툭 터져 나와서 밖으로 빛이 확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또 여러분, 여기서 이 상처가 빨리 나을 거다라는 이 치유라는 단어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땅에서,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예요.
즉 크고 작은 상처로 살이 찢기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금식을 통해서 다시 싹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대답 없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이 금식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나 여기 있다, 날 불렀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깜깜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으라는 거죠. 흉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려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아니 내 것의 여유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빛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지면서 이 금식에 동참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 금식의 삶이에요. 이 삶이 몸이 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요? 메마른 곳에 풍성해지는 영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뼈마디에 원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황무지에 꽃동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이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서 메마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금식적인 삶이 안 보이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애쓰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메마른 이 땅도 꽃동산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사람 서지 못해요. 근데 뼈마디에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든든한 뼈마디가 어디 있겠어요? 골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물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컨텍스트에서 이 물된 동산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2절.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해묵은 폐허, 그리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 이걸 다시 쌓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사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근데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해서 그 폐허와 그 버려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저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구나. 나만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금식이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 전통이 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교도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이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고.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강조했던 신앙의 전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 인생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 금식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것까지도 끊는다라면 내 욕심과 내 모든 욕망과 야망까지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다 맡겨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금식을 통해서 확인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전에 이 중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한파와 그리고 폭설로 정말 우리 같으면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한파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그 텍사스나 이런 오클라호마 이런 데는 이 동파에 준비가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특히 한인연합감리 교회들은 오래된 미국 교회들을 얻어쓴, 그래서 받아서 정말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유지하느라고 정말 고생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교인들은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게 물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벽이 무너지고 천정이 무너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쓰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이 부활절 헌금하고 이 금식 헌금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그렇게 큰 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어차피 금식하시는 분이면 그 한 끼를 계산해서 그거를 구제헌금으로 쓰자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영육 간의 문제, 그것이 어쩌면 나 이익만을 위한 금식이 아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나이기를 소망하며 하는 금식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 강단에서 주로 잘 사회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미얀마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어려움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변에 미얀마 분들이 있으면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좀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분, 혼자라는, 버림받았다라는, 홀로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틀란타에서 희생당한 우리 아시안 8명의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아시안들은 조용한 사람들, 아시안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왜 그들이 이 가족이라는 걸 위해서 참고 참은 이 아시안들의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목소리를 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변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나눠야 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품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